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욥에게 하는 주장입니다. 자,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이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전통적인 지혜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랜 세월 내가 지혜로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받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내려온 지혜를 너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장로들하고 이 조상들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기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입에서 입으로, 들은 것에서부터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이 당시의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이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도 구전으로 전승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후손들이 또 그대로 또 읊조리면서 이런 것들이 전통과 전승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조상의 지혜를 이 욥에게 들려준다.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지혜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그 전통을 이 절대적인 공식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욥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대대로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욥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죠. 그러나 동시에 그 진리를 함부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여러분,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악인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다가 한 번 실수한 그러한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 스스로 악인의 길로 돌아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산고를 겪고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면 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괴로움을 당하느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악인들은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이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그냥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렇게 괴롭힘 당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도 같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의 평안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을 뺏기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 자신의 후회, 원망, 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서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죽인 뒤 평안을 잃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곡소리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인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단순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평안의 참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교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받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을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수단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의 어떠한 교만함과 자신의 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과 맞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거나 순종하지 못해서 속상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방패가 어떠한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나를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 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그냥 방패만 들고 그냥 이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패만 있고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방패 뒤에 숨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패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너무나도 귀하죠.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따지면은 사실 돈과 재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호의호식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그 무슨 재물에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유는 많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은혜는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재산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과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백날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이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허무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공허하다, 거짓되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허무하다라는 것은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 화려해 보아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33절에 아기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또한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익지 아니한 포도를 떨어뜨림 같고 감람나무가 그 꽃을 떨어뜨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지만이 포도주와 또 감람나무의 기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떨어지면 하나의 수확이 다 잘못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조금은 부러움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완성된 열매로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우리 보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참 우리가 깊은 뜻이 있어요. 세상의 풍요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결국 삶의 열매 하나 없이 이 인생을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만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바르지 못해서 괴로움으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 곧 사라질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영원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없어질 것 때문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찾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로웠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욥에게는 이 조상들의 지혜와 같은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 괴로움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